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27번째 서밋의 길 달란트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까지는 기도의 비밀 5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까지는 전도자의 삶 근본 21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게 7가지 있습니다. 근데 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아니고 첫 번째 3가지만 한 가지 살펴보고 나머지 4가지는 또 마지막 주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달란트는 어떻게 찾는 것이냐, 오늘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재앙의 땅 애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재앙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말씀과 복음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싫어했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는 것만 같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무슨 예전에 기독교가 만들어놨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허무주의가 딱 우리 인간의 진리로 지금 파고든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당하고 멸망당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그런 재앙이 인간 세계에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빛되고 등 대신 우리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가는 곳에 등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붙잡고 나한테 포럼이 돼야 됩니다. 포럼이 돼야 된다는 건 내 것으로 항상 누린다는 말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렵다고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는 그 쉬운 포럼입니다. 나한테 원래 있는 포럼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 어려움과 두려움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포럼하는 게 복음이 나에게 개인 포럼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럼이 나한테 있으면 내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같은 재앙의 땅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자꾸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개인 포럼이 안 돼서 복음의 능력이 그 땅에 안 나타나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붙잡고 포럼이 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앙의 땅에 살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계속 반복합니다. 유월절 희생 제사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왜 그러냐? 그것을 너의 것, 딱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붙잡고 살라 이겁니다. 그걸 붙잡고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밋의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서밋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달란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재능입니다. 달란트는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프트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재능, 그게 아니고 너는 이 세상에서 이거 해라.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능만 찾지요. 근데 그 앞에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거 할 수 있는 기능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거 해라고 주신 것, 해야 될 것 내가 찾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낼 때 이거 해라고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그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원래의 나, 원래의 본 모습 나, 그거는 어떤 존재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맥북을 새로 샀거든요.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는데 이분이 이 어댑터를 딴 걸 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저씨한테 그랬죠. 돈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못 돌려주겠대. 찾아보겠대요. 그래서 찾았어요. 뭐 어디서 만날까요? 성수역에서 만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성수역? 성수역 그러면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수역 재화거리에서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치유사역했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가져가지고 한 달 일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쉬고 이렇게 일을 하고 막 그러셨어요. 들쑥날쑥하죠. 그러니까 술 먹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막 가정 폭력도 많이 하고 막 그러셨어요. 자기만 사니까. 근데 그분이 이 3년 전에 저랑 만나가지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한 두세 달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술을 끊으셨냐? 아니요, 지금도 술은 가끔 마신대. 술은 마시는데 한 가지 지금까지 3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계신 게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더라고. 네, 그래서 그 집사님 그 복음이 담긴 메시지를 매일 들으십시오. 그 술 생각나면 술 드시면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랬어요. 목사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힘을 얻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서도 메시지를 들었대. 근데 이번에 이게 노트북 잘못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그분하고 만나면서 성수역으로 이제 갈 기회가 생겨서 그분한테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만 야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완전 얼굴이 딴 사람이 돼 있어. 그분이 대뜸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술 먹으면은 한 일주일 거의 15일 막 이렇게 갔대요. 근데 요즘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돌아온대. 술 완전히 안 하고 먹다가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돌아온대. 또 그러면서도 말씀 계속 듣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씀 듣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사님하고 계신 그 부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원래의 집사님 모습을 찾으셨네요.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잖아요. 그 모습을 찾으셨습니다. 그랬어요. 복음, 말씀, 흐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원래의 것을 찾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거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 달란트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서 원래 나를 찾아야지만 달란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원래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빛을 생명의 근원으로 제일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만물의 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큰 맹수라도 사람을 그냥 덤비진 않아요. 예전에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 콜로세움이라는 그 큰 경기장에다가 그 격투장에다가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 기독교 그 순교 죽이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풀어놨대.
그러면 사자들이 와서 바로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 먹을 것 같잖아요. 못 잡아 먹는데요. 그래서 안 잡아 먹으니까 어떤 수를 썼냐면 피 있잖아요. 피를 철철철 흐르는 가죽을 뭐 동물의 가죽을 사람한테 입히는 거예요. 입혀가지고 피가 흘러 넘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피 냄새가 맡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동물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람을 집어삼킨대요. 죽인대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맹수들한테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보여. 한 30배 정도로 크게 보인대 자기들 눈에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짖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디 가서 누가 막 우리를 인격 모독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바로 원래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추방되면서부터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원래의 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존재로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강하고 악하고 더럽잖아요. 거기서 살아가려면 자꾸만 꾀를 내야 되고, 왜 강한 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속여야 되잖아. 꾀를 내야 되고, 악한 세상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꾸 악한 죄를 짓고, 더러운 세상이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 세상을 또 이겨보려고 자기가 있는 것처럼 거만해야 되잖아요. 교만해야 되잖아요. 오만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 맨날 앉아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원래 나를 잊고 살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 살면 꾀내고 죄를 짓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살아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 근원인 그 물 있잖아요. 거기에 뿌리를 깊게 내려놓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 근원 옆에 항상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려면 예배 승리하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훈련 속에 계세요. 예배 한 번 빠지고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안 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그건 훈련이 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딱 우선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 속에 기도 먼저 우선순위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전도 먼저 딱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뭔가 열심히 어디 가서 참석하는 것도 훈련이지만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돈을 저기서 좀 더 많이 줘. 근데 저기로 가면 예배를 못 드려. 돈을 좀 적게 줘.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거기에 가보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뭐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응답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응답은요 한꺼번에 뚝딱 오기도 하지만 뭔가 하나 둘씩 내 마음에, 내 상태에 쌓여서 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우선순위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란트 시작을 하려면요, 원래의 나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준 거 알겠는데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지 그 원래의 나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늘 질문하세요. 뭘 질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왜 한국에 보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우면서 이 알바를 해야 됩니까? 늘 질문하세요. 그러면 신세 한탄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확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야지만 이게 하나님 계획 맞구나 확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꼭 하루에 시간을 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어려움은, 나한테 있는 어려움은 나에게 있는 내가 가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중 시간이 없고 힘이 없으면 이거를 나중 가서 깨달아요. 그런데 집중 시간이 있어 힘을 얻으면 이거를 깨달으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릇을 자꾸 준비해 가세요. 그릇이란 말은 이렇게 내 뭐 자세, 인격 이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수용하고 그걸 뛰어넘으세요. 불신앙부터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만 원망, 불평 속에 있으면 내 그릇이 그런 그릇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서밋의 길을 바로 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찾는 거 보고 달란트를 찾았다 그러는 겁니다.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너는 이것 하고 와라, 그게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걸 찾으려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저번 주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걸 찾아야지만 또 재앙의 땅 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서밋의 길로 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원래의 나를 회복하게 하셨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원래의 나를 찾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의 길로 인도받아 하나님을 향한 24시 집중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서밋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